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오늘은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은혜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 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무르나 마나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네, 뭐 그런 걸 물어봐. 당연히 아멘이지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받고 싶어 하세요? 왜? 그거야 공짜인데 뭐. 아니면 그 주시는 분이 남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하실 것이고, 또 이 생각이 제일 크겠죠. 은혜 받으면 좋으니까 문제도 해결되고 내 소원도 이루어지고 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 은혜 받아야지 하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장 말씀에도 은혜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은혜는요, 그 받으면 행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머릿속이 텅 비고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치고는 아주 이상한 은혜가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 누군가?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지요. 이 마리아가 이런 은혜를 주십사 기도했던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어느 날 일방적으로 그에게 다가왔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도착해서 그녀에게 말씀을 전하는 순간 그 이상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본문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이 인사말만 뜯어보면 하나도 이상한 게 없습니다. 아주 멋진 인사예요. 마리아를 보고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은 자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은혜를 받았다가 그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평안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참 좋은 인사말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천사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가 아들을 낳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뭐 아무 이상한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나 건강한 여성이고 이제 요셉 오빠한테 조만간 시집 가서 살면 내가 뭐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기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사가 그 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말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여러분, 32절 33절 읽어보실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시골 구석의 천한 여자지만 제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왕이 된다고 해주시니 너무나 황송해서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천사는 자기가 요셉에게 시집을 가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왕 될 거다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아직 요셉과 만나 살기도 전에 지금 처녀인 이 상태에서 아기를 낳을 거라고 지금 말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등골이 오싹하고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천사에게 반론을 제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지 마세요. 저는요 순결한 처녀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 천사가 걱정 마라 마리아야, 너 요셉에게 가서 몇 년 지나면 아들 낳고 그 아들이 왕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천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일이 인간의 상식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고, 뭘 깨달았을까요? 빠져나가기도 힘들고 형언할 수도 없는 전능자의 손길이 자신의 연약한 인생을 꽉 붙드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는요 엘리사벳이라는 친척 얘기를 해요.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 늙어 할머니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잉태한 그 아기가 나중에 누가 됩니까? 세례 요한이 되는 거잖아요. 천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고 너 마리아도 처녀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36절 37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받았겠죠. 무슨 이런 이상한 은혜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하필이면 왜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 사회는 율법으로 엄격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해서 처녀도 애를 낳고 뭐 그렇지만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사회에서는.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은요 남자 아이 여자아이가 12살이 넘으면 부모들끼리 우리 사돈 맺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분을 정해주는 일이 있는데 이게 정혼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해요. 저 집 아들과 우리 딸, 우리 아들과 저 집 딸이 정혼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미 두 사람은 짝이 있으니까 부부인 것처럼 인정해요. 아직 어리지만 법적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모 밑에서 자라죠. 아직 어리니까 각자가 부모 밑에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면 잔치를 열고 두 사람이 오늘부터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유대 풍속이에요. 그럼 그 몇 년 동안의 시간 동안 이 두 사람은 부모 슬하에서 배울 거 배우면서 사는데 엄격하게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원 기간 중에 순결이 깨지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심한 수치를 당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자가 갑자기 배가 불러온다. 이거는 보나마나 무슨 불륜한 일을 저지른 것이고 그 여자는 끌려나가서 수치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혼했던 남자가 지독하고 성격이 포악한 사람 같으면 그 여자를 미워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죽는 거를 지켜보기만 하겠죠. 근데 그 남자가 천성이 착하고 그래도 한때 나와 정혼했던 여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나서서 저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제 아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는 겪겠지만 그 여자를 살릴 수는 있겠죠. 근데 세상에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한 여자를 내 아내, 내 아기입니다 이러면서 데려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과 관계도 끊으면서 그 여자를 살리기도 하는 거는 그때로서는 참 어려운 난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사의 말대로 되면요 자기가 그런 처지에 떨어지는 겁니다. 배가 불러오면 요셉과의 정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변명을 하면 될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기를 가진다고 그랬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믿어주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많이 내면서 네가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신성 모독 발언까지 하니 가차없이 끌고 나가라 이래가지고 돌로 쳐서 죽일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마리아는요 아주 난감한 지형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은혜가 맞습니까? 상식적인 은혜를 받으면 요셉이 마리아를 더 많이 생각해줘야 그게 은혜죠. 요셉이 목수인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저축해서 두 사람이 결혼 생활 시작을 할 때 넉넉하게 시작하면 그게 은혜죠. 그리고 결혼해서 사는데 깨가 쏟아지게 살고 몇 년 후에 떡두꺼비 같은 자녀들 나오면 그게 은혜지. 지금 내가 처녀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이게 무슨 은혜인가? 근데 천사는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한 번 더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받으시겠어요? 어휴 무섭다. 집에 가서 생각 다시 해봐야 되겠네. 은혜 달라는 기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겁나네. 아마 그런 생각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지금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밤에 천사 가브리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땅끝교회 김길동 집사 그대와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다. 그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내일 출근하면 회사의 모든 일을 네가 다 억울하게 덮어쓰고 쫓겨날 것이며 네 아이는 중병에 걸릴 것이며 너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항의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하나님 저를 승진시켜 주시고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작년엔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그냥 탁 붙게 해주시고 뭐 그런 게 은혜지. 그런데 지금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걸 은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리아는 뭐라고 응답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의 응답은 참 놀랍습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 원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또 산전수전 다 겪고 세상 다 살아 많이 늙은 노파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리디 여린 한 처녀, 아직 세상을 산다는 게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마리아가 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주의 계집종 이렇게 번역했는데 지금은 여종 이렇게 번역했어요.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인생을 꽉 붙잡았다는 걸 느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떤 거룩한 힘이 연약하디 연약한 자신을 사로잡았음을 느끼는 순간, 그 거룩함에 에워싸이는 순간 그녀는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어렵고 무서운 은혜를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한 것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2주간 내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 은혜가 뭘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하고 내 소원 이루고 뭐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은혜는 좀 다른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본질적이고 훨씬 우리 존재의 원초적인 차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느냐 물어보면요, 아까 그 은혜, 쉽게 생각하는 은혜식으로 말하면 그야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면 내가 잘 사니까 나 그래서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거를 입장을 돌려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을 이렇게 대하실까? 그거야 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잘 살도록 도와주시려는 게 아니겠어? 이렇게 말하면 맞는 것일까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뭘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가장 큰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인 것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많이 손꼽을 수 있겠지만 최고의 은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은혜, 이게 최고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지 않느냐,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었으니까 다 잘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도와가지고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동안 뭐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죠. 물론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많은 경우에. 근데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요셉을 총리 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시기 전에 먼저 선행됐던 게 뭔가, 그거 깨닫는 게 관건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였어요.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 전에 뭘 요구했습니까?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그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먼저 보여드렸잖아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어려운 명령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증명됐잖아요. 그게 먼저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그래요. 애굽에 가자마자 총리 됐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먼저 13년의 보디발의 집의 노예 생활, 억울하게 감옥 생활, 이게 이어졌잖아요. 그러면 13년의 의미가 뭡니까? 요셉이라는 젊은이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도록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하든 억울하게 감옥에 있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게 요셉의 마음속에 먼저 임한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총리 되거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 주셨나요? 아닙니다. 먼저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 성막을 만들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장소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율법과 성막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데 그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게 된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 잘되게 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 은혜를 우리 다 받고 싶은데요, 그 전에 가장 큰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거,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요한3서 1장 2절 화면에서 다 같이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흔히 원하는 은혜는 뒷부분이에요. 범사에 잘되는 거, 강건한 거, 이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1차원적 은혜죠.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그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가치가 먼저 나오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어디 가서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고백할 수 있는 자의식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게 따라 나오니까 순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마리아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마리아가 평소에 바라던 은혜는요, 요셉에게 시집가서 알콩달콩 살고 요셉이 일자리에서 돈을 모으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은혜를 먼저 주시느냐? 마리아야, 너 내 여종이야, 내 딸이야. 그거 알아야 돼. 그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아까 읽었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말 속에 스며 있는 뜻이 이겁니다. 주님, 저는요 요셉이라는 한 남자의 정혼녀이기 이전에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 저는 요셉과 살아감으로 느끼는 행복을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딸로서의 행복을 더 먼저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사람이므로 설령 요셉과의 정혼이 깨진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어려운 처지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여종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대목을 주석을 하면서요, 마리아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막 억지로 끌려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 하면,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의 여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면서 이 고백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지려면 이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며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인 것입니다. 연약한 처녀 마리아가 했던 그 고백, 저도 여러분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아 사는 건 그렇게 쉬운 건 물론 아니죠. 마리아가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어려웠죠. 시므온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를 거라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뒷바라지하면서 나중에 힘든 일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아들 예수가 미쳤다 뭐 그런 소리 들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 피 흘리면서 처참한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 여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 가운데 얼마나 참담한 아픔이 그녀에게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게 다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감당해야 될 몫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여기저기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이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겪는 고통을 그대로 겪도록 방치하시느냐, 우리에게 그 은혜는 고통만 가져다 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와 헤어진 다음에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요, 엘리사벳에게로 다름질을 해가요. 그래서 친척 엘리사벳을 보니 배가 이만큼 불렀잖아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찬양을 올리는데 그 찬양 속에서 마리아를 복 있는 여자라고, 그리고 주님의 어머니라고 그러면서 높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9절 이하를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나이가 훨씬 많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복 있는 여자, 복 있는 여자 이러잖아요. 그리고 두 여인에게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한 장면이에요. 한 여인 엘리사벳은 너무 늦게 임신을 한 여자고, 또 한 여인 마리아는 생각지 못하게 너무 일찍 임신한 여자예요. 두 여자가 만났는데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이 자신들을 덮은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면 이런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쁨은 1차원적 은혜에 사는 사람은 맛볼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엘리사벳의 노래가 끝난 다음에 소위 마니피카시라고 부르는 마리아의 화답하는 노래가 쭉 진행되는데요, 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지, 자신같이 미천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여자가 되게 해주신 게 감격해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보다 약 30주간 먼저 한 여인 마리아에게 성탄의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매달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시기보다 약 33년 먼저 더 빠르게 한 여인 마리아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마리아는 특별한 여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배가 부르면 동네 사람들이 모욕하고 위험하게 할 텐데 그 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천사가 그 정원 남인 요셉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배가 부를 텐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아기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다 말해주잖아요.
그 요셉은 그 마리아를, 배부른 마리아를 데려오죠. 동네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겠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도록 다 뒷바라지하고 평생 예수님과 마리아 곁에서 요셉이 섬기니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곁에 그런 은혜들을 다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의 아내로서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딸로서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선택을 했더니 나중에 요셉의 아내로서의 행복도 많이 누리게 하시고 많은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 앞에 서면요, 요셉의 아내로서의 행복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령한 행복을 선택할 것인지, 그게 우리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땅끝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믿음이 오락가락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날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복도 아니고 참된 은혜도 아닌 것이, 그게 진정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 사업 잘하는 사장님, 행복한 가족을 거느린 가장,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기도,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도 주님의 종이오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가 바라던 더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근시안적인 1차적인 은혜만 추구했던 저희들인데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여종 남종이 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여종이온이라고 말할 때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로서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딸로서의 행복을 더 먼저 소중히 여겼음을 알게 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선행돼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과정에 비록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감당할 때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주님을 위해 우리 모든 걸 드리는 땅끝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